끝까지 다 생각하지만은 끝까지만 읽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이제도 앉아 있사오니 주는 말씀하여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종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모세 오경 모세의 5권의 책의 두 번째의 한 부분 십계명의 후반부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며 몇 마디 해석하며 또 음미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또 교훈을 얻고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씀이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6절 말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12절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라는 원문은 내 날들, 날이 생명이니까 살아가는 날들이겠죠. 내 날들이 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공적 예배의 날로 지키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인간관계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의무 6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라고 제5계명 그러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죠.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자녀를 낳기만 하고 기르지 못하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 집을 나가게 되는 혹은 쫓겨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기르지 못해서 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 앞에다가 놓고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죠. 그런 미혼모들이나 원치 않는 출산을 한 자들이 아이를 갖다 놓으면은 누가 대신 받아주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 뭐 근래에도 그런 뉴스가 보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생각했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낳아서 잘 힘들어도 기르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만은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 말로 되지 않는 것이 복잡한 인간의 일이고 그 사정을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또 나이가 들어보면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단순하지를 않아요. 사람의 사는 것이 참 복잡하고 인간의 심리나 감정이 복잡하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 인생인 것 같고 나는 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 상한 일도 많이 있고 내가 못해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복잡한데 여하튼 그러나 정상적으로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힘들게 배 아파서 하늘이 노래진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의 가장 큰 고통, 인간 중에 가장 큰 고통인 출산의 고통을 보통은 경험하고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핏덩이 같은 어린 것, 안을 잡을 데도 없어 보이는 그것을 물로 씻기고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면서, 기저귀도 늦게까지 실을 못 가리면 그 가리 바꿔주고, 옛날에는 다 천 기저귀 썼고, 또 실을 싸면 그거 이불을 요를 말리느라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자식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면서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고 나이가 뭐 30살, 20살, 20살, 20, 30대에 근사하게 건장한 청년 남녀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린 핏덩이를 같은 것을 낳아서 그것을 물로 씻기고 품고 젖을 먹이고 울면 달래고 밤에 울면은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타고 그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또 떠먹여주고. 그래서 어릴 때는 진짜 떠먹여주잖아요. 저도 기억에 어릴 때 우리가 참 어려울 때지만은 어떻게 하다 애기가 좋아한다고 바나나를 하나, 그때는 우리 바나나가 한 송이가 아니라 한 개씩도 팔았어요. 한 개, 그것도 꽤 비쌌죠. 한 개 사가지고 그거를 또 그냥 먹으면 입이 맺히니까, 목이 맺히니까 제가 씹어가지고 지금 보면 참 지저분하죠. 그걸 씹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뽀뽀하듯이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그것도 또 맛있다고 받아 먹고 그렇게 컸어요. 우리 그렇게 그것만 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먹인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큰 거겠죠. 자, 그러니 그런 부모님을 자녀가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훌륭한 부모든 그렇지 못한 부모든, 많이 배운 부모든 많이 못 배운 부모든, 많이 가진 부자 부모든 아니면 좀 가난한 부모든 간에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니까. 그래서 부모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나를 출산하고 길렀다는 것이. 그리고 자식은 그것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공경하게 되면 자연히 부모 순종하고, 부모한테 함부로 말 안 하죠. 이렇게 하거라. 예, 그러죠. 좀 이해가 잘 안 돼도 보통은 예, 죄 지으라는 거 빼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죄 지어라.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금한 거니까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거절을 하고, 그 외에는 공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부모한테 막 함부로 말을 대들고 대항하고 막 대들고 힘 좀 있다고 그렇게 하고, 그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복이 되질 않고 계명 어기는 일이 되는 거죠. 공경의 정반대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높이는 거 아니에요. 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게 공경이죠. 그러게 되면 부모 공경하면 순종도 하고, 또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에는 좀 늘 위로도 하고 돌아보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고 뭐 좀 돈 있으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이 연금이고 자식이 보험과 같아요. 자식이 커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공괴한다고 그러죠. 필요한 거 좀 공급하면 그 집은 참 복된 집이고, 그렇지 못하고 자식들이 나 몰라라 그러고 부모를 팽개치고 귀찮다고 고래장같이 갔다가 부모를 저 산에 갔다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고래장이라는 말이 있겠죠. 그러고 또 부모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은
좀 불행한 가정이고 뭐 그랬던 거죠. 자,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내 날들이 길리라. 약속이죠. 복된 약속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런 게 없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장수한단 말이에요. 장수의 복이죠. 장수도 복이지 않습니까? 단명하기를 원합니까? 젊을 때 일찍 죽기를 원합니까? 아유, 힘든 세상이니까 빨리 죽는 것도 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좀 하다가 보람 있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누리다가 그러게 가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좀 면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하고 왔느냐 그러면은 보고서를 낼 거가 좀 있겠지요. 이런저런 주님의 일을 조금 하느라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이렇게쯤은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 밑에 숨겨 감춰 보관하다가 꺼내 보고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기가 좀 하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정할 일 없으면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건강이 있으면 나는 건강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때웁니다 하는 사람은 가서 노력봉사할 때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부모 공경이 그 중에 하나다. 부모 공경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렇게 부모 공경할 때에 복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정 질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가 선다는 것은 가정 질서는 사회 질서의 기본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사회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사회가 질서가 있을 리가 없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면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이 질서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되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 잘났다고 윗사람들한테 대들고 그러게 저항하는 그런 자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은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는 우리가 십계명은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대표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이렇게 십계명은 되어 있지만은 율법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어른들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레위기 19장 32절 같은 말씀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할 때 소유리문답이나 대유리문답에는 십계명 해석이 나오죠. 해설하면서 십계명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고 샌머리 앞에 머리가 다 하얗게 된 노인들 앞에서는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은 십계명의 제5계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만은 그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요새 종이 없고 상전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직장에 가면 직장의 직원이 윗사람들, 상급자 혹은 책임자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나 나나 똑같이 월급장인데 뭐 그러냐 그러고 그렇게 대하지 말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려고 해야 되는 그런 뜻이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종들은 상전에게 그렇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면 왕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상전을 공경하고 또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왕을 공경하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장로들을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들 중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 참 훌륭하게 덕스럽게 지혜와 덕이 있어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을 보면 저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야 그러고 더 공경하고 그렇게 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는 바로 그런 자들을 부류를, 이웃의 어른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학생들, 요새는 그런 거 가지도 학생들이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는다면서요.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런다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라면서요. 뭐 학생 인권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권도 좋지만은 선생님은 훨씬 더 인권이 있고, 인권 정도가 아니라 교권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좀 야단도 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것이 선생님인데, 그런 것을 못해요. 야단 쳤다가는 당장에 부모들이 쫓아와서 항의하고 곤욕을 치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시대죠. 교장 선생님의 권위도 없어지고, 교장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뭘 잘못하면은 그런 또 막 학교를 어지럽히는 일들도 있다고 그러고 이상한 시대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을 존중하고, 교회의 장로들과 또 국가의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13절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당한 사형 외에, 사형은 살인이 아니죠. 사형은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의 제도죠. 정당한 사형 외에 사적인 감정으로 남을 죽이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창세기 9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노아 홍수 후에 말씀하시기를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큰 악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존귀한 존재이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죽이는 그 피를 흘리면 그는 사형으로 다스릴 것이라. 피를 흘린 것은 그가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려 죽어야 된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불멸적인 영혼의 존재를 내포합니다. 영혼은 불멸한데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영혼을 생명이라고도 하죠. 더욱이 육신의 생명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왜냐하면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인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살인은 미움과 욕심에서 나오는데 미움이 곧 살인을 만듭니다. 미움은 마음의 살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미움 곧 그것은 살인에 해당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 얼마를 갈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남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실 것인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의리죠.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순결성 혹은 정조라고 할지 순결성, 정조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관계, 성의 문제죠. 간음은 성관계는 결혼관계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문란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전관계, 혼외 관계, 결혼 전의 관계, 결혼 외의 관계, 그리고 동성관계, 요즘에 동성애, 동성관계, 그리고 매춘,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짐승과의 관계, 옛날부터 자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한 일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악이라고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근친상간을 포함해서 근친상간도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큰 악으로 말씀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이런 음란을 조장하는 글이나 그림이나 또 인터넷 동영상이나 비디오라고 하죠. 비디오, 인터넷 동영상이나 그리고 영화나 영화도 전부 케이블 TV의 영화 속에 아예 그런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방영하는 방송들이 방송 채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그런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되며 사람들은 그런 사업이 돈이 잘 벌어지는 사업이라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접촉해서 음란물을 올리면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돈 몇천 원씩 돈을 주면 그것이 모이면 엄청난 돈이 되니까 이것도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그래. 돈 버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겉으로는 그런 일 안 한 듯 하면서도 음란물들을 몇 개 좀 올려놓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서 돈을 버는 재미를 누리는 그래서 공적인 우리 그 소위 포탈 업체 사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소위 인터넷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 죄악된 일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것도 죄악되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다 죄악된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도덕이 해이하고 음란 풍조가 많아지고 젊은이들의 남녀 관계가 문란해질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음란한 사회가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결국 음란해서 음란의 한 극치가 동성애였고 동성애도 그것도 다 방치된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 강제적인 동성애, 강간을 하는 동성애들이 버젓이 행해지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고 얼마나 노하시는지 이놈들 내가 너희를 아예 싹 태워버리리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면 이렇게 이 지경이 되나 도덕성이 없으면 짐승보다도 더 악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아예 잿더미가 되게 해버리셨다 그러셨어요. 오늘 현대사회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어떨지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지금 아주 그렇구나. 온 세계가 음란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란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현대교회 문제 자료집에 통계들을 좀 많이 오래전에 올려놨었는데 음란물들이 생산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팬데믹에서 무슨 코로나19 재앙, 우리는 재앙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앙하면 그게 뭐 재앙이냐 그러지. 아니, 재앙이지. 그런 재앙 아닌 게 이렇게 1억 명이 넘게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 되는가 뭐 통계도 요새는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까? 또 백신까지 나왔는데도 무슨 뭐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그러더니 이제는 델타 변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델타 변이가 나와서 더 확진 속도가 빨리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고 뭐 이렇게 됩니까?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인데 그 재앙의 원인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분명히 모든 세계의 음란 문화가 중요한 한 원인일 것입니다. 음란한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음란해도 다 버젓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TV나 인터넷 등이 주요 매체가 돼서 그것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것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는 뭐 인터넷을 한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조심해라, 너 조심 안 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것에 접촉해서 너 망친다, 신세 망친다, 신세 망친다 그러죠. 신세를 망쳐 조심하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19세 이상은 봐도 음란해도 되는 게 아니고 19세 이상도 마찬가지고 19세는 세상에서 정해놓는 그런 연령이고 19세는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19세나 몇 세나 10세나 20세나 19세나 30세나 50세나 70세나 100세가 돼도 음란은 음란이고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음란한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은 결혼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결혼은 합법적인 일인데 결혼을 해야지. 결혼은 안 하고 음란물이나 음란한 데 빠지면 망하는 거지. 자기 신세를 망치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겠어요? 나중에는 몸에 병드는 것도 병이고 병이 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음란하다가 몸에 병들어서 폐인돼서 죽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불구된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폐인이 되고 그렇지 않고 아예 폐가 망신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고 우리 자녀도 조심시켜서 절대로 그런 데 접촉하면 안 된다. 그런 풍조를 배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멸망케 될 것이다. 15절 보십시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 재산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이 귀하듯이 남의 재산도 귀한 것입니다. 자,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 중요한 계명인데 이것도 이 계명 속에는 사유재산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우리 게 다 우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사유재산권이 없는 사고방식에서는 도적질이 성립이 안 됩니다. 다 우리 공용인데 다 모든 게 공용인데 땅도 공용이고 모든 소유가 다 우리가 공용이니까 다 그냥 나누어 가져.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뭐 다 그렇다 그러고 아무거나 쓰면 우선 도적질이 성립 안 되죠. 그러나 도적질이라는 말은 사유재산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인정은 성경적입니다. 그것을 침해하지 말라. 남의 소유물을 침해하지 말라. 강제로 빼앗는 강도짓, 강탈, 그걸 토색이라고 하죠. 토색, 그거는 물론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개인 관계도 그렇지만 국가가 강압적으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정책을 하는 그것도 악한 일입니다. 부자가 그냥 부자 됩니까? 부자들은 얼마나 땀 흘려 일하는데요. 저는 뭐 글을 많이 읽어보잖아요. 정주영 씨 글을 읽어본 사람들이 정주영 씨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현대라고 하는 그 그룹을 일궈냈는지. 그냥 현대가 생기는 겁니까?
삼성은 그냥 뚝 삼성이 생긴 걸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기업을 일굽니다. 아무나 갖다가 삼성 회장시키면은 그 기업이 굴러갈 것 같습니까? 현대 회장시키면은 그냥 다 굴러갈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남보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아끼면서 쓸 때 쓰지 않고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상적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집투기 땅투기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은 그런 부자 말고 그것도 부자긴 하지만은 그것도 정당한 경제 활동을 해서 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썩 좋은 것은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실력을 길러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그분이 연봉을 받으니까 억대 연봉을 받고 요새 억대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1억 이상 받고 1억이 아니라 몇 억씩 받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들이 실력이 있으면 실력을 쌓으면은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생각도 아니고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자유 경쟁에 의한 이익의 추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입니다. 가난은 빈번히 게으름에서 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교훈이죠. 성경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번 사람, 그렇게 해서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게으른 사람은 똑같이 경제 평등화해서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주고 시작하고 살면 아마 몇 달 지나면 한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또 벌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날려버릴 것입니다. 경제 평등화가 뭐가 평등합니까? 똑같이 주는 게 평등입니까? 그거 갖고 평등 안 됩니다. 그것은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성경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으로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부의 재분배, 요즘에 중요한 이슈죠.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그 말은 좋은 이상이긴 하지만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네 마음대로 그냥 강제로 다 똑같이 나눠. 그건 강도짓이죠. 강도짓 하는 것이죠. 혁명을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한 자들이 있죠. 그것이 마르크스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혁명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죄목을 걸어서 공산주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정적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은 기록하기를 거의 1억 명, 총 그렇게 죽은 사람의 수가 1억 명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을 악마적이다.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1억 명씩이나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괜찮다. 그 이념이 옳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것은 악마적인 사상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념은 좋지만은 그러나 부자들에게 호소해서 당신들의 부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시죠. 이 정도 말하는 것 뿐이지. 안 나눠, 죽여, 너 내놔서 다 똑같이 해. 그래야 그게 정의지. 그게 정의입니까? 그럼 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은 좀 나가지만은 저 사람은 가난하게 돼 있다. 항상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부자는 또 부자의 이유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을 강제로 내놔. 똑같이 경제 평등이 정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결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부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법 제정에 의해서 세금 징수로 점진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도 참 세금이야 그러면 다 민주국가에 투표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노동자들에게 야 우리가 부자 세금 징수하자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게 투표하면 아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 투표에 붙이자 그러면은 부자들은 수가 적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가 많으니까 부자들 다 빼앗아서 다 나누게 하자. 그러면 아마 국민 투표하면 될 거예요. 통과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런 것도 옳지 않다고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죠.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 다수가 그를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당신이 번 돈 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서서히 호소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지 않소. 그러니 부자들은 조금 더 세금을 더 냅시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래서 부자들은 조금 더 내고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어느 날 요즘처럼 종부세나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자고 나니까 나는 그저 이 동네에서 강남에서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나는 이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이 건물도 내가 값 올린 것도 아니고 서서히 그냥 자기가 올라간 건물밖에 없는데 내게 수입은 일정하게 요 정도밖에 연금 나오는 게 없는데 어느 날 종부세 몇백만 원 어떤 데는 몇천만 원 내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내? 이 집 팔고 어디 저 변두리로 가란 말인가?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그것이 법을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법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거는 모든 걸 서서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이 안 되게 하면서 서서히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누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좀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해야지.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나는 돈 수입도 없는데 몇천만 원 내라. 이게 법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이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재산 처분해서 아예 이민 가든지 가야지 이 나라는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것을 서서히 아무리 우리가 같이 잘 사는 건 다 좋은 생각이지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서히 하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복지하면서 빚만 산더미처럼 하면 나중에 파산하면 그게 복지냐? 지금은 복지에서 다 나눠줘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재미 보는지 몰라도 나중에 20, 30년 뒤에 당신 자녀들이 다 갚아야 될 빚이야, 그것이. 그게 지금 공짜가 아니고 빚이다. 그렇게 가르쳐 줘야 진짜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공짜 돈은 없습니다. 나라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풀면 몰라도 다 국세 찍어내고, 뭡니까? 이 국채 찍어내고, 전부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다면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걸 무슨 요새 지속 가능성이나 그런 말들도 하던데 그렇잖아요. 뭔가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대책도 없이 그냥 다 뭐 할 것처럼 그런 근사한 그림만 그려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 하지 말고 오히려 내버려둬. 그냥 통제하지 말고 각자 열심히 벌어서 살라. 이게 더 무슨 기본소득이고 내 생각에 이것도 다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 다 문 닫게 만들면 무슨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기본소득 잘 주지 못해서 내가 고용도 못하고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주인들이 다 앉아서 그것도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는 문 닫게 생기고 왜 이 지경을 만드냐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것이 그냥 내버려둬. 이 북한의 장마당처럼 내버려둬서 알아서 하고 잘못된 것만 좀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래야지. 너무 법으로 막 한다고 되지도 않는 것을 해가지고 경제를 다 망쳐놓지 말고 시장은 시장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 그냥 내버려두면 잘 돌아가. 자기네끼리 하면 자기가 더 월급 많이 받고 싶으면 이 직장 그만두고 월급 많이 주는 대로 찾아가게 돼 있어.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렇게 시장은 스스로 자기가 다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가 어느 정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만 통제를 하는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무 간섭하면은 이 지경이 돼버린다. 이 지경이. 지금 집값 안 올리기를 다 원하지만 집값 올라가 버리고, 기업이 잘 되고 일자리 창출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 다 죽어버리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 세금 가지고 전부 알바생들이나 많이 만들고, 이게 뭐냐 이게.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무능한 일이라고 봐요. 무능하게 하지 말고 좀 유능한 사람들, 인재들이 천지인데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각계 분야의 똑똑한 사람들을 잘 등용해가지고 좀 바로 좀 해봐라. 바로 좀 해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째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거짓 증거하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두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이랬다 하고 말하면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거 쉬우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정직한 말, 바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죠. 거짓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죄, 지옥 갈 죄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무서운 말이죠. 또 계시록 21장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17절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뿐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 아내나 종이나 가축이나 모든 소유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은 노타치입니다.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탐심과 욕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 그래서 이 탐심, 자꾸 욕심을 품으면, 욕심을 품으니까 남 죽이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하고, 그랬죠.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해. 간음하지 않으려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거기에 자녀를 낳고 아름답게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그 욕망을 가지고 매춘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죄를 짓지 말아라 말이죠. 또 남 죽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다 탐심에서 생긴 것이죠. 탐심은 일종의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에 돈을 탐하면 돈이 우상이지요. 정욕을 탐하면 정욕이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18절 맞아보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 회중이 그 산 아래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나를 비겨서 무슨 뜻으로 번역했는지 비겨서, 영어 성경들은 나 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뜻 같습니다. 비겨서라는 말이,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러면 나를 나 외에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흙으로 쌓는 단이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는데 근사한 형식을 하나님께서는 중시하지 않으신 것 같죠. 그건 허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허풍, 허세, 허식 그런 거 경계하고 실속이 있어요. 내면적인 거룩, 내면적으로 정말 토단을 쌓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의 제사를 드리면 되고, 또 그들이 단을 다듬은 돌로 쌓도록 쌓지 말라는 말은, 다듬은 돌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 다듬은 돌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또 제사장이 너는 층계의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층계로 단에 올라서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 제사장의 단정함을 명하신 것 같죠. 십계명 후반의 계명들의 뜻은 지금 살핀 것과 같이 명료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그 부모님 속에는 이웃의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직장의 상급자나 교회의 장로들이나 국가 통치자들도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되겠다. 둘째로 살인하지 말라. 실제적인 살인뿐 아니라 살인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미움과 적개심, 또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니까 욕심을 버려야겠다. 셋째로 간음하지 말라.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오늘날 죄악된 세상, 음란한 세상이라고 옛날부터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그러죠.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 특별히 인터넷 문화가 많은 음란을 부추기는 일이 없지 않으니까 경계하고 매우 조심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결국은 다 멸망하는 그런 자들의 수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넷째로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고 그저 열심히 일하려고 해야 돼. 공짜 바라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가를 누리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남에게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전부 도적질하지 말라. 다섯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항상 진실하게 살도록 진실한 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마지막 여섯째로 탐내지 마라.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 같으니까,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의 죄와 같은 것이니까 탐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6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이죠. 마음에 다시 새기고 계명 실천의 삶을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다 마음에 새기고 좋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땅 위에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건과 도덕성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평안과 복을 땅 위에서도 맛보며 누리다가